우리는 지난 시간에 반모섬의 요한을 방문하신 분이 누구신지 살펴봤어요. 요한과 함께 고난을 겪고 있는 교회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정말로 중요한 그런 위로는 그들이 고난 당하는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그것이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으신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셔서 멀리 떠나 계시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리는 것이 요한으로서는 현재의 고난을 당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이겨내는 일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가장 요긴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그분을 만나 뵙고 느낀 감정 이런 것들을 거기다 서술하는 걸 다 빼고 온전히 그분에 대해서만 드러내려고 긴 그 서두에 편지 머릿글을 이렇게 쓰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제 오늘은 9절부터 20절까지의 마지막 부분을 다룰 거예요. 17절부터 20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를 소개해요. 나는 누구다 이렇게 소개하고 그 말씀이 그 누구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설명하는 그 부분을 오늘 다루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을 듣고 몸을 돌이켜서 그분을 바라다 봐요. 근데 그분을 본 게 아니라 여기 돌이켜서 7 금촛대를 봤다 이렇게 했죠. 7 금촛대를 봤다. 근데 그분을 바라다 보고는 그냥 그분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처럼 되었다 그랬어요. 요한이 수십 년 전에 그분의 품 안에 안겨서 그냥 그렇게 가까이 땀 냄새를 맡고 향취를 맡고 했던 그분과 그 모습과는 다른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는 죽은 자처럼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길래 도대체 죽은 자처럼 될 수밖에 없고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징. 그것이 그림이에요. 그 그림을 글로 썼기 때문에 글로 써놓은 걸 가지고 다시 그림을 역추적해서 보고 이해를 해야 돼. 이게 좀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모습이길래 도대체 죽은 자처럼 되었는지를 성경 안에 다른 그 본문을 유사한 본문을 살펴보면서 한번 유추를 해봐야 돼.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누군지 한번 보세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엔 그분이 봤던 그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분을 딱 만나자마자 말에서 떨어졌어. 그리고 눈은 감겨서 앞을 볼 수 없게 됐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걸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분이 나타나서 눈에다 뭔가를 촥 뿌렸다든지 눈에 뭘 해를 가한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눈이 보이지 않고 땅에 엎드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때 일어난 이 일을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자기를 재판하는 왕 앞에서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분이 도대체 누구였길래 이분 앞에 눈이 멀고 다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는가 한번 살펴보면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26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에 보면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가만히 한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임금님, 나는 길을 가다가 한낮에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눈비신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이 청년은 하늘에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때 청년은 앞을 볼 수 없었어요. 그때 일을 말하면서 사도행전 22장 11절에는 나는 그 빛의 광채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함께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 여기서 이 청년과 일행이 땅에 엎드러지고 이 청년이 눈이 먼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무엇 때문이었어요? 해보다 더 눈부신 빛 때문임을 알 수 있어요. 나는 그 빛의 광채 때문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빛은 언제 비추어진 빛이에요? 저녁쯤이에요? 아침쯤이에요? 아니면 한낮이에요? 한낮이에요. 한낮. 그래서 한낮에 비추어진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빛은 그 음성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비추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빛은 누구 때문에 생긴 것인가? 예수님 때문에 생긴 빛인 걸 우리는 유추할 수 있겠죠. 즉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영광의 그 광채, 빛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되면 따라오는 빛, 그 빛이 바로 이때 나타난 이 빛이에요. 그래서 이 빛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사람 누구죠? 여러분 다 아는 사울이죠. 그렇죠? 후에 이름을 바울로 바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의 빛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16절 보세요. 16절. 요한계시록 1장 16절 뒷부분에 지난번 봤던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거기 말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해가 힘있게 비친다는 말은 마치 강렬하게 타오르는 태양빛 같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 의미를 넘어서요. 여기 이 표현은 힘있게 하는 이 표현은 능력을 다해서 이런 표현, 능력에 가득 채워지도록, 즉 해가 그 능력을 따라 비치는 것 같더라 이런 의미.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사용해서 비추는 것을 이렇게 말해요. 힘있게 비춘다. 해가 최대한 뜨거운 빛으로 비춘다면 사실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견딜 수는 없어요. 해가 그 태양이 발할 수 있는 최고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춘다면 우리가 감당 못하죠. 지금 저 오존층이 망가져가지고 그 광선이 직접 들어오면 유해 광선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그 빛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한번 딱 걸러주죠. 근데 온 힘을 다해서 비춘다. 그러면 아마 타버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가 최대한 뜨거운 빛으로 비춘다면 그 빛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요한이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처럼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다. 이걸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가 비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밝게 비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가 없죠. 지금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나타나시면 인간은 그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러질 수밖에 없다고 알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어요. 그분. 예수님은 요한에게 편지를 쓰게 하셔서 그 편지를 교회에 보내게 하시려고 지금 요한의 반모섬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요한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됐어요? 예수님의 얼굴 보고서 바로 그 앞에서 엎드러져서 죽은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면 편지를 써서 보내기는커녕 이제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람은 엎드러져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무슨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당연히 두려워 떨고 있는 요한의 마음을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세워야죠. 이렇게 세워서 요한에게 맡기셔야 되잖아요.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줄 편지를 쓰게끔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 말라.
그러면 지금 환한 빛 때문에 그냥 사도 바울처럼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 빛을 볼 수 없게 탁 눈을 갑자기 비치니까 눈을 가리고는 그냥 엎드러져 가지고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면 예수님의 그 목소리, 음성은 과연 어땠을까? 빛은 이미 우리가 알겠어. 그 정도 빛, 그런 건 본 적이 없어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저 앞에서 차가 오더니 상향등을 팍 켜버리면 어떡합니까? 순식간에 눈을 딱 가리고 밑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보지 않아요? 그보다 더 강력한 그런 빛이라는데, 그럼 소리는 어떤가? 아주 천둥과 같은 그런 소리였을까? 아니면 날카로운 소리였을까? 아니면 거친 소리였을까? 예수님의 음성이 어땠는지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타나요? 어떤 음성? 찾으셨어요? 10절? 어떤 음성? 10절, 요한계시록 1장 10절. 무슨 소리 같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나팔 소리 같은, 그럼 짐작하기는 아주 가느다란 이런 걸 큰 음성이라고 말을 하진 않을 것 같아. 아마도 좀 더 굵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힘있게 푹 뻗어나가는 그런 소리,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또 1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예수님의 소리는 어때요? 15절에는 찾아보세요. 여러분 찾아야 돼요. 이렇게 쭉 찾아서 그의 음성은 이렇구나. 10절과 15절에서 우리는 그의 음성을 알 수 있다. 어떤 음성이죠?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 많은 물소리 상상해요. 계곡을 흘러가는 쫄쫄쫄이 아니라 엄청난 물이 확 흘러갈 때 많은 물, 나야가라 폭포수 같은 그런 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표현들은 이건 다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구약에서 가져온 것이에요. 구약에서. 그래서 그 의미 자체가 무엇인가? 이런 소리, 음성, 이것 자체를 말할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나는 소리야 이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걸 이 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나타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은 이런 음성을 내신다. 이 두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음성을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함으로써 예수님은 누구로 지금 나타나신 줄 아냐?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벌써 10절 15절을 말했을 때 이 성도들은 이 성도들은 벌써 다 알았어.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그리고 그분의 음성은 어땠다? 우렁차고 크고 굵고 묵직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음성으로 예수님은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으니 그것조차도 두렵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런 표현 자체가 이미 요한에게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의 그 표현이다. 그럼 이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 그래서 그 음성으로 요한을 격려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17절 뒷부분으로 가면 이렇게 음성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이분이 요한에게 손을 탁,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소개. 누구라 그래요? 나는 17절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렇게 우리 하도 들어가지고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예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무슨 뜻이에요? 처음 이고 마지막이. 요한은 알고 있었어. 왜 그런가? 요한이 이 뜻을 몰랐다면 아마 바로 다음에 그게 무슨 뜻인지 또 설명을 해주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지 않아요. 그렇다는 건 요한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역시 이 표현도 구약에서 가져왔어요.
구약을 잘하는 이들은 벌써 딱 들으면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지 다 알아. 그래서 이 말씀을 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8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누구다?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와 오메가, 이건 그리스어, 헬라어, 그리스어의 알파벳의 첫 글자와 제일 뒷 글자. 영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제일 뒷 글자. A에서 Z까지. 그렇게 해서 아토스라고 하는 그 차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의미냐? 완전하다. 만약에 아토스를 만들 때는 완전하다. A to Z 이렇게 했잖아요. 그 회사에서 만들 때. 제가 전화를 걸어봤었어요. 아주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이것 때문에. 그것을 17절에서는 처음이요 마지막, 8절에서는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말하고, 이거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란 뜻이 아닐까? 모든 것이란 뜻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그렇게 대충 갖고 가지 말고, 그럼 구약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었고 그것을 이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당시에 7교회뿐 아니라 소아시아 주변에 있었던 이 구약을 잘 아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가? 그것을 이사야서를 보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돼. 이사야서 44장 6절에서 9절까지 잘 들어보세요. 듣고서 그림으로 또 바꿔보세요. 이사야서 44장 6절에서 9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 이스라엘의 속량자이신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시작이요 마감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누가 나처럼 선언할 수 있으며 미래를 예고할 수 있느냐? 나를 누구와 견줄 수 있느냐? 만일 있다면 내가 옛날 사람들에게 미래를 예고했듯이 그들에게 다가올 일들을 미리 말하여 보라고 하여라. 너희는 떨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예전부터 너희에게 이미 예고하여 주지 않았느냐? 나는 예고하였고 너희는 이것을 증언할 나의 증인들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또 있느냐? 다른 반석은 없다. 내가 전혀 아는 바 없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허망한 자들이다. 그들이 좋아하는 우상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이다. 이런 우상을 신이라고 증언하는 자들은 눈이 먼 자들이요 무지한 자들이니 마침내 수치만 당할 뿐이다. 여기서 나는 시작이요 마감이다라는 게 이 전체 문맥에서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전체 문맥에서. 그리고 48장 이사야 48장 12절 13절로 갑니다. 이사야 48장 12절 13절. 야곱아 내가 불러낸 이스라엘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곧 시작이요 마감이다. 내 손으로 땅의 기초를 놓았고 내 오른손으로 하늘을 폈다. 내가 하늘과 땅을 부르기만 하면 하늘과 땅이 하나같이 내 앞에 나와 선다. 이 문맥에서 시작이고 마감이다라는 건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서 41장으로 가봅니다. 41장 4절 41장 4절.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였느냐?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였느냐? 태초부터 나 주가 거기에 있었고 끝날에도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자, 이사야서를 읽어보니까 무슨 의미로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고 하셨는지 감이 조금 잡히죠. 대충 우리가 볼 때 알파벳의 처음 끝 그러면 뭐 시작이고 끝이란 뜻 아닐까? 뭐 전부라는 뜻 아닐까? 모든 것이라는 뜻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시작이요 마감이다 라는 그 의미는 전체 이 한 문단의 문맥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사용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표현하려고 그래요. 근데 벌써 우리가 세 문단을 쭉 읽으면서 이런 분이신 거네 라는 뭔가는 잡혀요.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시작이요 마감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첫 번째 읽은 본문에서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신들 중에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다. 다른 신들은 우상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실 뿐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의 마지막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다. 그리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분이 빠지시면 세상 역사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 이분이 계심으로 역사가 존재하고 이분이 계심으로 만물이 존재하는 만왕의 왕이시다. 이걸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 문맥에서 나온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나는 시작이고 마지막이니. 근데 이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을 요한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아주 가까이에서 섬기고 믿었던 그분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요한이 그냥 그 품에 머리를 기대고 그러고 누워서 그렇게 같이 먹고 살았던 그분이에요. 근데 이것을 요한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시며 하신 말씀이 지금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영광의 광채를 비치는 모습은 완전히 다른 분 같아요. 요한이 느끼기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분만을 강조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그래서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하시면서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전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그가 바로 나다 이거잖아요. 이 말씀이잖아요. 이전의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서 다른 분으로 상상할 수 있어요. 착각할 수 있어요.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도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시네. 그러면서 예수님과 딱 구분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놓치지 않고 말씀하셔요. 난 이전에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바로 그가 나다. 누구예요? 너와 전에 함께 하던 네가 내 품에 있지 않았었냐? 내가 바로 그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거기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이것도 가지고 계신다 그래요. 그게 뭐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 이걸 가지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은 모두 죽어요.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기는 사람은 없어요.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까지 계속 살아야죠. 그 사람이 계속 살아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도 사람으로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죽으셨는데 사람으로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죽음을 이기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심으로써 그것으로 예수님이 누구임을 온 천하에 선포하고 알렸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알리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기만 하신 게 아니고 영원히 살아계셔.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여기서 음부라는 이 말은 죽은 자들이 처하게 된 상태를 말하기도 하고 동시에 죽은 자들이 거하는 장소를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 그러면 이거는 한 쌍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망 그러면 사망이라는 상태에 처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음부, 하데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한 쌍의 말이에요. 한 쌍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는 말은 사망에 처한 자가 거하는 곳에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죽은 자도 불러내시고 살려내실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어디에 있든지 죽은 자들을 다 불러올리신다 그랬어요. 왜?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음부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 다 불러내셔요. 다 살려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능력으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모든 죽은 자들을 불러내실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처음이고 마지막이며 이 온 세상의 역사의 시작이고 끝이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소개하셔요.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 놓으시고는 그 다음에 요한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셔요. 19절이에요.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기서 시작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죠. 그러므로. 지금 앞에 쭉 설명했던 거예요. 그죠? 그게 뭐예요? 내가 세상 만물을 짓고 주관하고 다스리고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므로, 왕이기 때문에, 왕이라는 걸 네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왕이므로 이제 너는 내 명령을 따라서 내가 보이는 것을 다 글로 써서 기록해라. 이런 뜻이죠. 1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7개의 이름을 쭉 말씀하고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써서 보내라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 19절에서는 이제 편지에 들어갈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19절.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그리고 장차 될 일, 이렇게 말하죠.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건 세 가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과거, 현재, 미래.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일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이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에서 이 본 것과에서 이 과는 그리고라는 의미도 있지만 즉이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내가 본 것, 즉 지금 있는 일, 이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세 가지를 말씀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요한계시록 전체를 볼 때는 이것이 구분돼 갖고 1장은 이거, 2장은 이거, 3장, 4장은 1장은 뭐 과거, 2장은 지금, 뭐 2장, 3장은 지금, 그다음에 4장 뒤는 뭐 미래일, 이렇게 구분해서 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일이 다 계시록 전체에는 섞여 있다. 그 사건마다 이게 다 들어가 있고 구분해 있지는 않다. 구분해서 이렇게 나누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읽다가 이건 이렇게 나누고 저렇게 나누는데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이게 맞구나, 저게 맞구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섞여 있다. 그걸 알면 되겠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록하도록 하신 이 요한계시록은 다른 편지와는 좀 다른 서신서들과는 좀 다르다 그랬어요. 뭐가 다르냐면 여긴 상징이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상징. 그리고 그 상징은 구약에서 가져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 자체는 사실 그림으로 된 편지, 그림. 근데 그래서 그 그림 편지인데 누구나 다 읽으면 그냥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편지는 아니야. 그렇다고 그림으로 그린 게 아니야. 그림으로 그렸으면 뭐 그림을 보면은 뭐 이렇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림으로 그린 게 아니라 그림을 글로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그림을 떠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 글을 가지고 그림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어렵고, 그림이 떠올랐다, 여기다 그렸다고 해봐, 그걸 해석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머릿속에서는 이 그림으로 바꾸는 그 상상하는 그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상징이 들어가 있는 그림을 이해하려면 그 상징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열쇠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 상징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열쇠가 나와요. 전부 3개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여기서 나와요. 20절에서. 열쇠를 통해서 이 상징을 풀 수 있는 그런 키를 비밀을 발견하는데, 그 열쇠라고 하는 건 결국 상징을 해설해 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의 내용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림으로 그린 그것을 상징을 풀어주는 열쇠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요한이 본 상징으로 나타난 그 그림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시고 7 금촛대 사이에 계신 모습을 봤어요. 1장 14절 16절 쭉, 그렇죠?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 모습을 묘사를 14절 16절에서 쭉 해줬어요. 근데 20절을 보면 이 상징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20절, 내가 본 것은, 열쇠로 풀어주는 거예요.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그러면서 뒤에 말씀하죠.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뭐라 그래요? 7 교회니라, 이렇게 되죠. 누구든지 다 이해해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7별은 7 교회의 사자고 7 촛대는 7 교회다. 따라서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온 우주에 전능하신 그 왕께서 지금 교회들을 붙잡고 계시다. 교회들과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기 쓰임 표현 중에 7 촛대는 7 교회다. 이것은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쓰임 표현 중에 7별은 7 교회 사자, 이 사자란 말. 이 사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사자? 여러분 기도할 때도 주의 종 또는 주의 사자, 이런 표현 여러분들 쓰죠. 그죠? 그럴 때 여러분 사자를 누구라고 얘기해요? 저 말고 다른 누구를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쓰시는 표현 중에 사자라는 표현을 쓰는 분이 있어요, 가끔. 근데 여기서 사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사자. 이 사자가 사람입니까, 천사입니까? 이 문제가 생겨요. 왜 사람이냐, 천사냐, 이거를 생각하게 되냐면 우리는 한글로 읽어요, 그죠? 근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영어로는 angel 이런 단어고, 원어에서는 그 angel이라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천사를 말하고 있어요, 천사. 그런데 그 문자적으로 원래 쓰인 단어는 천사지만 이게 비유적으로 성경에 쓰이게 되면 어떤 말을 전달하는 전달자, 메신저 또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안에서 이 사자라는 말이 천사라는 의미로 주로 쓰였다고 해서 천사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성경을 얼마나 연구를 깊이 하고 그런 분들의 주장이라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원어 자체가 천사야. 그리고 횟수가, 여기서 천사로 쓰인 횟수가 많아. 그렇다면 천사라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뭐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자라는 이 단어를 과연 천사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고 여기서 교회의 7 교회의 사자라고 말씀하실 때 7 교회의 천사로 이해하는 것이 맞는가 아닌가에 대한 걸 우리가 과연 횟수나 문자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봐야 돼. 아니면 정말 비유적으로 쓰일 때는 메신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쓰인다는 그쪽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지를 1장에서 찾아내려고 해요.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이렇게 바통을 넘기는 것처럼 딱 주셨어요. 그랬더니
주사, 그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또 그것을 그의 천사, 이 천사가 오늘 나오는 이 사자입니다.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셔서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이 계시의 말씀이 어떻게 요한에게까지 왔냐?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를 사용하고 천사는 요한에게 이렇게 온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1장 20절에 이 사자를 천사로 주장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천사로 이해하면 2장 1절에 딱 가면 이게 딱 막혀버려요.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 사자가 누구라는 거죠? 천사라 그랬잖아요. 앞에서 천사로 이해한다면 그러면 이 계시의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전달된 것이 다시 요한을 통해서 누구에게 또 가요? 교회의 천사에게 또 들어가는 거야.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충돌이 발생돼. 그 자연스럽지 않다. 그래서 결론은 7별은 예수님 말씀대로 교회의 사자인데 이 사자는 지금으로 보자면 누구냐? 교회를 이렇게 목양을 감당하는 목회자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요한이 누구에게 주는 건가? 에베소 교회 사자 그럴 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지도자, 목회자, 장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즉 이 편지를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의 목회자에게 전달해 주고 그를 통해 교회의 성도를 올바로 가르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해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줬다. 그렇다면 이 사자는 누구로 이해한다? 우리는 천사라고 아무리 주장한다 해도 1절을 보고 2장 1절을 봤을 때는 천사가 아닌 바로 사람, 즉 전달자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두 가지가 다 풀어졌죠? 교회와 사자, 목회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목회자와 성도들과 지금 함께 하시고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왜 이 사실을 알려주셔서 위로와 격려를 하시는 거예요? 환난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라. 이 말이 맞아요. 그죠? 지금 환난 가운데 있지? 힘들지? 잘 이겨내. 내가 붙잡고 있어. 목회자를 붙잡고 있고 교회를 붙들고 너희와 함께 있다. 그죠? 그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이 편지를 이렇게 쓰는 것일까? 그것만이 아니고 좀 더 넘어가요. 그건 무엇이냐면 이제 앞으로 더 심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때에도 이겨내야 한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이전에 못 이를 걸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총칼 앞에 신앙생활을 했던 그분들보다도 지금이 더 환난이 약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의 시대를 걸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도대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내 마음대로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데도 아무런 거리낌도 없는 그런 상태에 처한 것이 그것이 환난 중에 깊은 환난이에요. 왜요? 서서히 개구리 물속에 넣고 데피는 거 우리 알잖아요. 어떻게 데펴요? 뜨거운 물에 한꺼번에 데펴요? 그렇게 하면 튀어나가죠. 어떻게? 서서히 데펴요. 개구리가 그 안에서 아유 따뜻하다. 어느 순간 폭 익어가지고 밖으로 뛰어나올래도 뛰어나올 수 없는.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붙잡고 있다. 힘내라 하는 것은 지금도 지금이지만 앞으로 내가 겪게 될 그 환난 그것을 이기고 교회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나가야 한다. 그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교회 보내는 이제 2장 3장의 편지를 보면 우리가 7교회 여기 서두 편지들 보면 머릿말 다 보면 거기에 나오고 있는 게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견디라.
그러면서 격려를 하시지 않아요? 이겨내라.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는 뭘 주시겠다? 상을 주시겠다. 이 격려. 그런데 만일 교회가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도 힘을 내지 않고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2장 5절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죠? 3장 16절 내 입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여러분, 내가 은혜와 보호와 도우심과 힘을 주시는 것을 말씀해요. 좋지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요. 이렇게. 그건요, 우상숭배자들도 다 바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이건 다 바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보통 여기에 치우쳐요. 근데 2장 3장을 쭉 보니까 그것만 아니에요. 반대편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향해 반응해야 되는 나의 태도가 있어요. 그 나의 반응, 내 마음을 따르지 않은 참 지식을 따른, 아담이 그걸 하지 못했잖아요. 참 지식을 따른 선한 반응, 내 의지를 가진 선한 선택이 날마다 있어야 해요. 이 두 가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도우신다, 보호하신다. 우리 여기에만 치우치는데 그럼 너는 차갑거나 뜨겁냐? 아니에요. 그러면 내 치겠다.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것은 항상 도움만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채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불신자들도 강구하는 바예요. 하나님은 내가 최상의 섬김과 사랑과 은혜로 내게 나를 대하시. 그렇게 대하시. 그분은 한 푼어치의 애누리 없이 나를 대해 주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믿음을 지키고 순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할까요? 그건 당연한 게 아닐까요?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책망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 두려움에는 경외한다는 말 안에 두 가지가 들어가줘야 돼요. 하나는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날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씨름하는 존재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자들인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가 고스란히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드러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그것도 공의로 다루시죠. 빈틈없이 기울지 않게 다스리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1도 의심하지 않고 의지하고 드러내며 살아가신다면 아마 우리의 신앙생활은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 변화가 결국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 전능하신 왕,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나의 든든한 후원자 백이시라는 사실, 그거 하나는 붙잡지만 그런 왕의 자녀로서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그냥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고 금요일에 뵙겠습니다.